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더 어때요? 더 화려해요. 더 그럴싸하고 네. 더 능력자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네. 뭘 보면 안다? 열매로 보면 안다 그랬죠.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것인가? 병만 많이 잘 나고 거기만 가면은 막 귀신이 막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뒹굴고 막 성령이 불에 임했다고 막 뒹구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게 좋은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가 뭔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에 보면 정말 좋은 열매가 뭔지 나쁜 열매가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인지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뭐대로 해?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마귀 짓을 하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을 못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사단이 주는 말인지 아니면 내 요구에 의해서 나의 말인지 나의 요구인지 분별을 못하면 무조건 생각 올라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누가 시키는 짓을 하기가 쉬워요? 사단이 시키는 짓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지금 세상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만 생각해?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예수님 시인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예수님 시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예요. 즉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4절에 함께 읽습니다. 3절도 읽읍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뭐하는 사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곧 뭐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 적그리스도의 영 아래 있는 자,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전제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능력을 행해요. 은사와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자 5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말을 가는가? 아니면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역자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을 탓하지 말라고. 누가 결정해야 돼?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 지금 그 말이에요. 1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봐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뭐다? 영생이다. 말씀이 어디로 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 대충 하지 말라니까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말씀으로 분명하게 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대충 내 생각대로 그냥 대충 이거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디에 다 있다?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 있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느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은 안다 생각하고 들은 곳으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과 너무나 반대되더라 그 말이에요. 영생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대충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면 구하면 은사와 능력은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은사와 능력을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세요.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예. 은사 능력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건데,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막 뒤집어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뒹굴뒹굴 뒹굴고 막 뜨겁다고 그러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최고다.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고 알아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가? 예수 믿으라 그 말 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말이라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속한 자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네,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곧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는 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뭐 때문에 그랬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이끌고 가는 사람인지.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칭찬해.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어. 뭘 지금 용납해? 자칭 뭐라고? 선지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여자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 뭐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죠. 그가 누구예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 죽여버리고 뭐 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막 400명, 450명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을 때 그때 누가 숨겨서 그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그걸 누가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한 이세벨, 그러면 온갖 죄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뭐를 조종해요? 아합을 조종하고 조종하는 영. 그래서 그 이세벨이 뭐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뭐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우상을 제물로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영, 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누구요? 지금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짐승이 어쩌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 겉으로 보기는 뭐 같아? 양 같아. 겉으로 보기는 뭐 같아?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런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용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예요?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뭘 보였어요? 보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을 향해 가는 것인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되자? 잘 먹고 잘 살자, 부자 되자. 이건 뭐예요? 영이야. 그게 세상 것으로 가는 거. 그게 세상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헌금 갖고 와. 아예 대놓고 헌금 갖고 와. 너 병원에 가면 얼마니까 헌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걸 만약에 수술을 하면 얼마가 들 텐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고 본인이 감동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거는 얼마, 그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 기도해가지고 병 고쳐줄 테니까 너 병원비 갖고 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꼭 단적으로 그것만은 아니죠. 근데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오면 너는 살고 나를 떠나면 너는 죽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역자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다 거부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뭐를 축적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 자기의 부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확장시켜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하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하는 헌금은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는 자에게도 축복을 주시지만 또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세상 것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그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선포를 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자 12절부터 함께 12절부터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되겠죠.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누구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일반 성도들에게 그것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거기에 따르는가 버리는가는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별해 주 아니 내가 분별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분명하게 지금 첫 번째 짐승이 뭐를 하고 있어요? 13장 6절을 보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회방하는 것을 보고도 어때요? 그걸 알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지금 뭐해? 그럴싸하게 큰 이적을 막 행해.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사역자를 죽었다가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나왔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회방해. 그러면서 그때도 어째?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겨? 그 짐승이 이긴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면 다 누가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아. 지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 짓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겉보기에 부흥되고 그럴싸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걸 분명히 써서 편지 다 하고 그걸 기록해서 남겨라.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보게 해라. 착각하지 말게 해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에 뺀 자들과 더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내가 너에게 기록하라 한 거, 내가 말한 거 정확히 기록해서 뭐 해라? 후대 사람들 보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뭐 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기쁨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자고. 처음에는 간다고 하더니 뭐 어째갖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어쩌겠어요. 억지로 못하지.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어떤 좀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뭐는 그 다음에 만났는데 누가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고. 하나님이 나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가지 말라고 했냐고. 그걸로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몰라. 그러면 사단이 거기를 가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딴 데를 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를 많이 가더라. 거기 다녔던 사람들. 그럼 자기는 왜 안 가는 거예요?
아내 것이 어째? 무서워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분명하게, 그래서 뭘 향해 가는가, 말씀이 미혹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네 안에 있는 것 어째라? 쫓아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뭐만 하면 돼? 선포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들은 어째? 쫓겨난다.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는 뭐한 사람이요?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게 딱 단정 지어놓으니까 누가 그래? 사단이 속에서 그러는 거지. 너는 됐어. 너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열리고 뭐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첫 번째 짐승이 뭐 하는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럴싸하니까 어쩐데? 8절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런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도, 예수는 믿는다고 자기 말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뭐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해도 그냥 좋다고 추종하고 그럴싸한 말만 쫓아다니면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있죠. 네, 지금 시대에도.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럴싸하게 또 막 어때요? 어린 그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그런데 말하는 건 뭐예요? 아주 용처럼 아주 그냥 강하게 말해요. 그러면 카리스마 있고 뭐 은사가 강하다고 막 쫓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더라? 큰 이적을 행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그 첫 번째 짐승,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뭐하고 싸워 이겼다는 것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어쩌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뭐를 줘?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대단한 능력입니까? 능력 따라가지 말라고요. 능력만 따라가지 말라고.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면서 뭐를 준다? 표를 준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지금 계속 말씀이 겹치죠? 지난번에 하신 말, 하나님께서 참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고 찾아서 하지 않는데, 말씀이 지금 계속 어느 주제에 들어가면 몇 주 동안 그 말씀이 계속 겹쳐져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제가 겹쳐져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17장 2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지금 뭐예요? 아까 어떤 영? 이세벨의 영.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7장 2절에도 뭐라게?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성도들의 피를 취했다는 거 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생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못하게?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즉 누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가게 만들어? 세상 것으로. 이 4절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져서 뭐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그럴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더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화려한 것만은 보고 하나님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해서 속아서 간 영혼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계속 무엇으로 끌고 가요? 세상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세상 것은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 세상 것으로 가. 다시 옛사람으로 가. 땅의 것으로 가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피, 생명을 취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 큰 음녀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질병, 귀신 들려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라 하는 사람들, 성도라 하는 사람들, 또 사역자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교묘하게,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목적을 가지게 해서 말씀으로 못 들어가게 붙들어 잡고, 말씀의 영의 비밀이 깨져야 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하면? 큰 운동장에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조건 뛰어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돼. 나는 열심히 뛰어갔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뭐대로? 규칙대로 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 큰 음녀에 의해서 누가? 성도들이, 또 예수의 증인들이 그 큰 음녀에게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8장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음녀가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아멘. 갚아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서 겉모양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걸 보고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분인가?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분인가? 사역을 하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분별을 해야 된다. 잘 모르고 그걸 분별 안 하고 무조건 겉모양 나타나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 어쩐다? 이 17장 말씀대로 그 사단에게 뭐예요? 내 생명을 뺏긴다니까요. 네. 내 생명을 뺏겨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 대충 나왔죠? 뭐 하는 자? 세상 것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자, 세상에 속한 자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지금 4장 1절에 영들을 뭐해라?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는 어쩐다? 세상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 것을 향해서 말한다. 지금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누가 아니면 안 돼? 성령님이 하셨어요. 물론 나를 통해서 하시지만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그 주체자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죽어. 너 병 나한테 와서 고쳐줬으니까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는 평생 나 밑에 와서 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하면 죽어? 나를 떠나면 너는 죽어. 너 망하게 돼. 너 또 병 걸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찬양 인도자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빨리 안 오면 병 걸린다고. 그 말 듣고 안 갔다니까요. 아니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분명하게 내 몫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없어요. 분명히 내 몫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뭐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형제를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구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구했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우리 봤죠? 36장에 새 영을 주고 맑음을 뿌려서 너희를 그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주고 새 씨를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너 황폐한 땅에 황무한 곳에 사람들을 떼어 채우리라. 그러면서 모든 축복의 말씀을 그 다음에 주어져요.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 그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 준비하셨어.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런데 뭐해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 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진리의 영에 속했나? 미혹의 영에 속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사역자고 목회자고 성도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나 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했나? 자,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지은 분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계속 뭐만 말씀하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뭐다? 세상만 것만을 가지고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가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뭘 분별해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막 뭐 부흥이 되고 막 불이 일어나고 겉으로 화려하고 이것을 보지 말고 무엇을 말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걸 보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 금방 봤죠? 이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어디에 속한 말?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는 자.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을 쫓아서 가는 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 자리에서 세상 것을 향해서 그 목적이 간다면 어쩐다?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 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 자,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어떤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죠. 지금 뭘 거짓말이라 그래? 우리는 거짓말하면 나한테 흰 것을 검다 그러고 갔는데 안 갔다 그러고 이걸 거짓말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 거? 비진리를 말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들은 거룩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돼. 그러면 나는 사랑을 못하니까 어찌해야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지금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맞구나. 주제가 어디로 지금 가요? 사랑으로 가요. 네. 이 사랑이 아니면 뭐다? 거짓말하는 자라니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한다면 어때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절대 말로나 행동으로나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말도 인격적으로, 말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걸 신경 쓰면서 말도 해야 돼요.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뭐처럼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사단은 어때요? 나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인격을 무시하고 비하해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절대 성령에 의한 사역은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사역자인데 은사가 강하다는 사역자인데 사역하는 걸 보면 발로 굴리더라니까요. 발로 굴리더라고 사람을. 그냥 손으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발로 굴리더라고. 근데 그것이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안에 것을 빼내기 위해서 굴려야 된다 이거예요. 바닥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맞나? 그렇게만 했어요. 그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사역도 어떻게 해야 돼? 인격적으로 해야 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통로만 되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새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결론이 뭐냐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가 누구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가지인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쩐다? 잘라버린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더 잘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제목은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걸 뭘로 분별해라? 사랑하는가? 또 뭐하는가? 세상 것을 향해 가는가? 생명이 영원히 구원 얻기 위한 생명을 향해 가는가? 또 무엇으로 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열매? 그 예수님의 열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면 뭐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절에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가 무슨 열매? 예수님의 그 말씀이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제가 언제 유튜브 보는데 그 박준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한번 이제 죽었다 깨났나 봐요. 그런데 그때 심판 환상으로 봤더니 자기가 그랬다. 심판 앞에 천국 이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제 천국 문에서 물어보시더래요. 뭘 물어보셨는가? 모든 사람이 올라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뭘 물어보시는가?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그거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자 21절 말씀 열매로 봐야 되는데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잘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의 자신이 뭐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 세상 것에 속하여서 일하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한 거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정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니까 그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뭘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구해라. 우리 1년 동안에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끝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분명히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날마다 열심히 힘써서 했다면 그 사랑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지 않았다. 지금 올해 1월 1일이나 12월 말일이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도가 똑같다. 그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이 그게. 열심히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그게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는 빨리 구하면 빨리 구할수록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거.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내게 그 주님의 사랑이 와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서든지 내가 너를 안다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